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다룬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자료를 딱 펴보면요. 시작부터가 좀 강렬해요. 세상이 지금 정말 전례 없는 속도로 아주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경고로 시작하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료를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위기들 있잖아요. 이걸 그냥 단순한 문제로 보질 않아요. 잦아지는 자연재해나 인재, 또 풀릴 기미가 안 보이는 정치 문제들, 점점 무너지는 것 같은 도덕성, 그리고 불안한 세계 경제까지 이 모든 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곧 엄청난 사건이 닥칠 거라는 일종의 신호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불안하니까 그럼 희망은 어디에 있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단 하나의 궁극적인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희망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건 수천 년 동안 신자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기대되는 사건이라고 이 자료는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이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고 해요. 이 자료에 따르면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주 오래된 약속에 그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약속이 시작되는데요.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그날에 말하기를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구원자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이, 그 벅찬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직접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와, 이 약속은 정말 믿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또 직접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공동체는요, 무려 1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재림을 선포해 왔거든요. 아니, 약속이 이렇게나 오래 지연되고 있다면 누구라도 이거 진짜 오는 거 맞아? 하고 의문을 품게 되지 않겠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신학적 긴장감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속히 온다고 약속했는데 왜?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걸까요? 이 속히와 아직 사이의 간극,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자료는요, 이런 회의적인 시선을 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구절을 딱 보여주면서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조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아니, 세상은 처음 창조될 때랑 똑같이 흘러가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그 대단한 약속, 그거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연을 어떻게 봐야 할까?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때요? 그냥 느린 거, 어쩌면 지켜지지 않은 약속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걸 인내, 그러니까 은혜의 기간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시각이죠. 바로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이 나오는 거죠. 이 기다림은 약속이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의 자비라는 겁니다. 왜냐?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연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기다리는지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질문은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로 넘어가야겠죠? 이 자료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해야 할 아주 구체적인 역할, 사명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럼 그 사명이 뭐냐? 바로 세상에 전해야 할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경고이자 호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세 찬사의 기별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찬사의 메시지,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이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헌을 보면요. 자신들의 책임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세상의 파수꾼이자 빛을 전달자 역할을 맡았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멸망해가는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 또 길을 밝히는 빛을 전달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전할 의무가 있다고 아주 강하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명은요, 이들에게는 그냥 여러 가지 할 일 중 하나가 아닌 거예요. 거의 존재 이유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다른 어떤 일도 이것보다 더 중요할 순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그토록 기다리던 재림의 순간, 그 약속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때 이 자료는 그 장면을 어떻게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모든 것은 동쪽 하늘에 나타난 아주 작은 검은 구름 하나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눈부시게 밝아지면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구름 속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더 이상 희생하는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하는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야, 이것이야말로 이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바로 그 순간인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은 정말 감격적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외치고요. 그리스도는 그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말씀하신대요. 그리고 마침내 신실했던 사람들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모든 기다림이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재림에 대한 설명을 쭉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미래에 대한 강력한 소망,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